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요 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들어와서 10가지 발판의 비밀을 말씀과 기도로 누리며 내 삶이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과 역사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3절 4절에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5절부터 8절의 내용이 뭐냐면 그 부활을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심지어는 500여 성도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나중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누구도 보이셨냐면 바로 나 사도 바울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예, 보시면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럼 왜 지금 안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강론하시고 뭐 영적인 의미로는 지금도 나타나 주시겠지만 그때 이 500의 성도에게 나타났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왜 보여주다가 보여주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에 보시면 일본의 2번 보시면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감각이라고 그러는데 감각과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내가 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봤어요.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근데 그랬던 그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거예요. 그 12제자는요. 12제자가 가장 많이 봤잖아요. 12제자는요.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 부인하고 도망가더라는 것이죠. 자, 3년 반 동안 보았지만 3년 반 동안 만졌지만 그 보고 만지는 삶 속에는 전혀 믿음이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에 강조점을 줄 때가 만나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강조점을 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거 믿음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추구할 때 이걸 부활의 믿음이라고 추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어떤 열매가 있어서 어떤 역사가 있어서 어떤 응답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도 정말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엄청난 믿음을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이렇게 너무 많이 어긋나지고 구부러지고 왜곡되어져 있지 않는가. 지금 보고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믿음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번 주간도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이게 열이면 열, 백이면 백해 다시 한번 깨달아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인간의 가치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사람들에게 그 증거와 열매를 보여줘도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구나. 믿음은 우리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보았다고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만졌다고 믿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철저하게 정말로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전도하게 해주세요. 예,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전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붙잡으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하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하고 믿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하고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큰 교회 많잖아요. 큰 교회 많아요. 근데 큰 교회가 많다고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큰 교회가 믿을 수 없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크면은 훌륭한 목사, 훌륭한 중직자가 아닐 수도 있다. 정말로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말씀의 눈을 열고 볼 수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또 나를 옥죄고 막 조이는 그런 올무가 될 수도 있다.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보려고 하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만지려고 하냐면 세 번째 보시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장 11장이에요. 그게 뭐죠? 바로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려는 거예요.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이죠? 나의 기준이고 나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 부르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삶 미래를 두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우리 뭐 3만 달러인가요? 우리가 사는 게 그 정도 잘 살잖아요. 예수 이름 안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 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정말로 복음이 뭔지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으로 풍요라고 하는 것으로 그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우려고 하는 우리가 점점 예수를 수단과 도구 삼지 않는지를 우리 자신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죄의 본성이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실상을 보고 증거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가 실상이냐? 우리가 이번 주간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눴지만 내 삶 속에 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개인화, 현장화, 미래화 시키시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말씀의 계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도, 성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성교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말로 보여지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게 증거인 거예요. 그렇지. 내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갱신시키시고 나를 조금 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지고 이게 들려지고 이게 실상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추구하고 믿음을 정의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읽고 있지만 말씀과 이상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말씀과 이상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 붙잡고 꿈을 꾸고 말씀 붙잡고 비전을 꿈꾸면서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자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실상이죠. 이 땅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 그랬어요? 안개니라 그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얼마 전에 잠깐 안개가 이렇게 섞였다가 사라졌는데 그 안개가 대단하죠. 막 저기 옛날에 서해 무슨 대교인가요? 거기서는 40종 출도 사고 났잖아요. 안개 때문에. 안개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 땅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요. 실상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실상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2번입니다. 그럼 부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실상을 볼 수 있고 실상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뭐가 부활의 믿음이냐? 정말 우리가 부활되었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얻으면 이 땅의 모든 세계는 뭐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죽어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모할 것은 없구나. 내가 우리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헛된 것이구나. 내가 우리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헛된 것이구나.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구나.
그걸 발견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은 죽음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정말 창세기 3장이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만큼 이 땅 가운데 은근슬쩍 사회 세상 그거 추구하고 따라가고 그러지 않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세상으로서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부활되어져야 돼 우리 믿음이. 그래 정말 창세기 3장에 죽어있는 이 땅에 보여져야지만이 이 땅에 선행 죽어있구나, 이 땅에 종교 죽어있구나, 이 땅에 철학 죽어있구나, 이념 사상 다 죽어있는 것이구나, 그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구나, 영생을 줄 수가 없구나, 이걸 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들의 믿음이 부활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을 여기고 있던 나, 그 다음에 우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들을 정말로 죽어 있다라는 것으로 정말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전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얄미워서. 율법이 없는데 너무 잘 살아. 너무 대국이야. 너무 힘 있는 나라예요. 영적인 눈이 열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좌우로 분별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12만 명의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율법을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자신의 한계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예요.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전도자가 정말 되려면 죽어 있는 것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 살아 있는 게 아니구나, 죽어 있는 거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 정말로 완전한 한계 속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도지사가 됐던 시장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도의원이 됐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거기부터 시작이거든요. 전도해라, 전도 못한다니까요. 정말 죽어있는 세계가 보여져요. 정말 죽어있는 이 땅이 보여져야 돼요. 부활은 뭐냐? 다른 게 부활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얻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죽어있는 이 땅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흑암의 백성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 죽어있는 이 땅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 영혼들, 흑암에게 붙잡혀져 있는 저 영혼들,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저 영혼들,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애통함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 회복되시기를,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증거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증거가 아니에요. 이번에 어떤 열매가 있었어, 그거 증거 아닐지도 몰라요. 진정한 증거는 우리가 죽음을 죽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증거예요. 그게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또 전도하고 또 성전 건축하고 또 캠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가 부활이냐? 정말로 뭘 보는 거냐면 진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가 뭡니까? 진짜예요, 진짜. 물질이 진짜였다니까요. 사람이 진짜였다니까요. 산다는 게 무엇인지,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촌족 동생이 이제 아기들이 돌이 됐는데 그거 인간 노릇 못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내 친한 친구들 결혼식 하는데 그 결혼식 한번 찾아가 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정말로 미웠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진리는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말 못하는 게 진짜 아픈 것이거든요. 진리를 볼 수 있는, 진리를 사랑할 수 있고, 진리를 자랑할 수 있고, 진리를 찬양할 수 있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다고요. 누가? 바울 자신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3절에 보니까 빛이 비쳐서 어두워지면서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바울은 여전히 나로 살아있죠. 나는 내가 살아있다고 여겼어요. 누가 죽어있다고 여겼어요? 바울은 이때만 해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 알고 있죠. 그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런데 잠깐 등장했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지금은 흐지부지 돼 있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죽어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다메섹 동산에서 뭘 보는 거예요? 진짜 죽어있는 자와 진짜 살아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위협과 그 다음에 살기가 등등했던 자기는 죽어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죽었다라고 여겨지는 예수가 진짜 살아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던 그 삶이 어두워지고, 이제 누가 보여지는 시간표라면 예수가 보여지는 시간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표가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으로 강했어요. 내 것으로 대단했어요. 내 것으로 훌륭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만나는 그 순간, 그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던 그것들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정말 뭐만 보여주고요? 예수만 보여주고, 야, 예수가 죽은 줄 알았더니 예수가 살아있구나, 예수가 살아있구나, 예수가 진리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분이구나. 아, 나는 죽어있는 거구나. 이 땅의 모든 건 죽어있는 거구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분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영생에 속하신 분이구나. 영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세계에 속한 분이구나. 이분이 부활이구나. 이것들을 바울이 막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그 외에는 가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 되니까요. 어저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성경을 알아요. 사도 바울도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근데 그 성경을 문자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바울도. 왜? 이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리새인이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율법으로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랑 우리는 말로도 싸울 수가 없어요.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인데요. 모세오경 같은 거는 외우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말씀들이 다 지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율법의 틀과 자기 기준의 틀들, 자기 학문의 틀들, 과학의 원리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초월적 사람이 돼버리죠. 삶, 층천을 보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데 기대는데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진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영적인 눈이 팍팍 열리는 시간표였거든요.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안개입니다. 안개가 사라지고 오늘 실제적인 믿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 믿는 자와 뭐가 동급이냐면 내 말을 듣는 자가 동급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라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실상인 거예요. 나를 붙잡고 가는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또 나지. 그거는 또 안개가 진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성경은 말씀을 믿는 것으로 여겨주세요. 우리가 듣고 읽고 쓰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나는 뭐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있는 만큼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는 믿는 자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이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역사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됩니다.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믿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믿음은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읽는 게 아니야. 이게 또 언어, 또 이게 단어 플레이인데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입니다. 미스바의 제단이 오늘 우리의 제단입니다. 산제물의 삶입니다. 내가 서비스의 삶을 살기 앞섰어.
지식적으로는 계산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도 제단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혹시 이 새벽 예배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알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건 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잠깐 어저께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흔들리세요. 이렇게 흔들리세요. 왜 흔들리냐?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저는 뭐 때문에 흔들린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바깥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기 왔더니 막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오늘 강력하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성령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도 이 실상만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이 증거를 소유하지 못하게 갖고 있거든요.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로 죽어있는 이 시대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지만 죽어있는 거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진리를 소유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진리를 가져야지만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진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오늘 그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리만 소유할 수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자국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다시 한번 더 깨달아지며 정말로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라지는 안개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실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